분 계시니까 16분 계시는 것 같으네요. 목사님하고 예. 포함해서 4명입니까? 저 빼고 4분이요. 아, 빼고 와우. 와우. 예, 자, 그럼 목사님 오프하겠습니다, 저는. 예. 네. 선생님 나가신다고? 아니, 오프하신다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식사랑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책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 말씀 청춘 1-1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 하고요. 청춘 지금 책이 교회 사무실에 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책에서 교회에서 구입해 가시면 되고요. 600엔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저기 부장 권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18과입니다. 18과. 18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뭐가 자꾸 끼네요. 자, 우리가 거의 한 6개월,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죠. 이 책으로. 네. 그랬나요? 예, 3개월 정도 우리가 책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가 있죠? 네.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이라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좀 잘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 위에 지붕을 막 그릴로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잠깐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 1장까지 있어요. 네, 이거는 제일 처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네.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이요? 원역사. 네. 그럼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창조, 그죠? 창조. 근데 뭐 했어요? 타락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죠? 네, 심판. 그 족보. 근데 심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네, 구원. 그렇죠. 구원. 포함되어 있다.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지만은 옛날 역사지만은 근데 이 안에는 창조와 타락, 심판,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상 온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 다 뭐 있어요? 집약돼 있어요. 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장의 11장 안에 역사를 보면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다 없다요?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그냥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구속받은 자들이 있다. 네. 대표적으로 그게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네,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네.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가 결국에는 예수님, 구원. 예수님. 응. 네, 예수님. 구원의 방주 예수님. 구원의 방. 그렇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해 놓으신 거죠. 그냥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12장부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 12장부터 이 6장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네.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족장 족장 역사라고 족장 역사. 네. 족장 역사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걸 하세요. 선택.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3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이삭, 예, 야곱이라고 하는. 예. 야곱.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과. 결국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게 12장.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 언약이죠. 또 네, 메시아 언약으로도 이어지고 네. 이 메시아 언약이 이제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되는데 누가 오셨는데 권사님 잠깐만요. 참가자가 네.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죠, 권사님? 예, 네.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이 창세기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그죠? 창세기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그럼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 네. 자, 출애굽기는 이제 40장까지 있어요. 네. 40장. 자, 창세기 50장에서 누가 죽고 끝나죠? 창세기 50장에서 50장에 누가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 요셉이 죽고 끝나요. 창세기는 물론 야곱도 죽지만은 예, 창세기 마지막 전 요셉으로 죽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야곱.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 사이가 몇 년이에요? 몇 년? 400년. 거의 400년, 430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400년이죠. 거의 400년 기간이 지난 거예요. 400년 기간이. 모세 이때가 바로 야곱의 아들 레위죠. 레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위에서 모세 이 형 아론까지 이게 4대 그죠? 4대란 말 4대만에 레위 그다음 그 아들 또 그 아들 아론까지 4대만이 딱 4대가 되죠. 4대 만에 야곱. 애굽 땅에서 어떻게 돼요?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가 400년 후에 그죠?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4대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이죠? 거의 10장? 12장? 그죠? 12장? 그리고 13장, 14장, 14장이 뭐예요? 14장?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네. 홍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죠? 네, 홍해 네. 건너고 쭉 이동을 하다가 19장 어디에 도착해요? 19장. 시내산. 네,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신에서. 근데 이 시내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시내산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시내산으로 흘러요. 어디에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애국 쪽에 있었던 이 시내산이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산에 시내산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공부는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여기라고 막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증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제가 못 보여드렸었죠. 지도를 못 보고 화면 공유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가 됐죠? 네. 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우와. 여기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지 몰라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네. 넓어 보인다. 네. 요즘 하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층에 있어? 여기 3층에 여기서 여기 지금 이 방에 있어. 이 방에 있어.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가까워졌네.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에 있어. 이 방에. 네, 이 방에 있어. 이 방에. 자,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쭉 날아가죠. 이렇게 이부에서 떠가지고 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예, 자,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돈이 한 300만 원 드는데 지금 공짜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멀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 날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예, 거의 지구 반을 돌아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네. 예.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홍해가 보여요. 홍해가. 네.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스웨즈만이 있고 아카즈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게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좀 보기 좀 편하게 지동으로 할게요. 지동으로. 저기. 예, 좀 보기 편한 쪽으로. 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이쪽을 다 건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이쪽을 건너서 여기 지금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시내산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배웠고. 근데 여기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홍해를 건넜다라고 봤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지나서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이쪽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너기 이쪽 아니에요? 머물렀던 장소가 여기 뉴웨이바 보이세요? 뉴웨이바 여기 뉴웨이바 보이시죠? 좀 작으신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애국 병거들이 이 길을 쫓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죠. 막으시고 여기서 이 길을 열으셨다. 이 길을 이쪽 뉴에이바에서 이쪽 길을 열으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근데 이 길이 위에 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홍해를 많이 길을 메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별로 깊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뉴웨이바에서 이쪽 말고는 이 위에나 아래는 몇 미터, 거의 1000m가 넘는다고 했죠. 깊이가 수심이 1000m가 이렇게 넘어요. 깊이가. 여기 절벽 같아. 절벽. 여기 내려가는 게 깎아내리는 게 절벽 같아가지고 여기를 홍해가 만약에 여기가 갈라졌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는 거예요. 이게 산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딱 여기 뉴웨이바에서 이 길목만 토사가 메꿔져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면 건널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지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기를 딱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고 여기 보면 그 아몬드 산이라고 되는데 아몬드 산이라고. 여기가 실제로 시내산이래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이고 여기에 가보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집도 있고 집터도 있고 뭐 하여튼 여기에 그 성경에 나온 역사적 자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정부에서나 그 사람들이 여기를 다 막아놓았다고 했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그동안
몇천 년 동안 하여튼 못하게 다 막아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었죠. 그동안 자세한 거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받냐면 모세가 여기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받는 건데 오늘 보는 우리가 책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약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내용이죠. 네. 19장 시내에서 도착한 20장 내용부터가 아닌 10계명이죠. 10계명이 나온 거요. 네. 사실상 출애굽기 20장부터요. 민수기 10장까지.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 율법에 관련된 율법. 이 기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했어요. 1년. 민수기 10장에 가서 봐보세요. 민수기 10장.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가 한 군데라는 거예요. 이동이 없어요. 어디예요? 시내산. 네,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는데 10장 가서 봐보세요. 10장 10절. 네. 또 너희의 희락이 아 나와 11장 죄송합니다. 11장. 둘째 날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민수기 맞죠? 민수기? 네. 맞습니다. 10장 맞으시죠? 죄송해요. 10장 11절. 10장 11절. 네. 왜 이렇게 헷갈려? 10장 11절. 네. 10장 1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뭐 했다고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떠올랐다. 예, 드디어 떠올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둘째 해 2년째라는 2년째 출애굽한 2년째 그죠? 둘째 달 20달에 드디어 구름이 증거의 그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디 머물러 있었다고요? 시내산. 시내산에 머물러 시내산.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쭉 기록해 놨는데 20장부터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죠. 이제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뭐가 나 하나님께서 8절에 보세요. 8절 20장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그랬어요. 자, 제가 또 잠깐만 그림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성막. 자, 이렇게 네, 성막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민족이 이렇게 진영을 배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입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요? 입구는 성막을 바라보게. 네. 동서남북 어디에 진을 쳤던지 간에 항상 입구는 성막 중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항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그 회막 안에 성소 안에 가장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하여튼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어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자 성막이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진치고 있어요? 유다가 진치고 있는 유다. 그죠? 보이시죠? 유다. 동쪽엔 유다가 중심이라는 유다와 함께 세 지파긴 한데 유다가 중심이에요. 그 좌우로는 스볼론과 이사갈이 진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베냐민. 북쪽으로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납달리, 단, 아셀이. 남쪽으로는 시몬, 루벤, 갓.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걸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한다, 조직.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조직을 쫙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 이건 어떤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이런 조직, 이런 세팅을 해서 너희들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마음 중심에는 뭘 두고요?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죠.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오사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바라바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갖고요. 자기 위치를 잘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싸워야 이게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직이 조직. 여러분 전쟁은 군대가 하죠. 군대. 여러분 전쟁하는 거하고 싸우는 거 그냥 일반 싸움하고 뭐가 다를까요? 전쟁에는 군대가 반드시 있어. 군대. 그죠? 군대가 있고요. 군대하고 그냥 일반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하고 다른 게 뭘까요? 군대는 뭐가 되어 있어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조직. 조직이 굉장히 조직. 조직화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군대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조직이 되어 있어야죠. 그냥 깡패들처럼 막 몰려다니면서 막 그냥 막 싸우는 그런 뭐 이렇게 그냥 개 싸움이 아니라 조직이 딱 갖춰져 있어요. 예.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지파들. 예. 12아들들이죠. 예. 야곱의 12아들들. 그렇죠. 요셉이 나눠졌어요. 야곱이 요셉을 둘로 나눴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원래 야곱의 손자들인데 그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상 두 지파로 나눠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요. 예. 이게 저기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요셉 지파는 따로 없습니다. 네.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맞아. 창세기 가서 나오세요. 창세기 48장이죠. 48장 창세기 48장 13절부터 있어요. 네? 5절. 예, 5절. 예, 48장 5절에 보세요. 창세기 48장 5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그랬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래.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6절에서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이제 요셉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지만은 이제 너는 이제 너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12명인데 13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12명 중에 레위 자손이 어디로 들어가요? 레위 자손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위를 빼놓고 12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니까 딱 12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다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조직화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 진행할 때는 이제 물론 행진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행진할 때는 이제 누가 가장 먼저 행진하냐 그게 좀 달라지지만 항상 진을 칠 때는 이 형태로 진을 쳐야 돼요. 근데 레위는 그럼 어디에 이는 진짜?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레위는 중간에서 이렇게 성막을 담당하고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땅을 네. 분배받는 게 아니라 각자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나눠져서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레위는. 레위 기업은 따로 없고 제사장으로요? 그냥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다 흩어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들. 레위들이
레위 자손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사를 다 주관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짐승들을 그냥 우리 막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레위가 있어야 돼.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이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고기를 잡아야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랬어요. 항상 다 제사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레위는 다 흩어져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11지파인데 그 11조를 받아가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맞아요. 그 12지파가 또 11조를 내면 레위 자손이 그걸 받고,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대제사장이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다 레위 자손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조직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조직한다. 아, 이렇게 조직이 되는구나. 나중에 성막을 짓는 것도 제가 볼 거지만은, 성막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지 보면요, 다 성막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 다 연결해라. 그리고 막 그 사이즈 하며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다 갖추세요. 다 세팅을 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아까 보다 말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장막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따라서 그림자처럼 마치 그게 모형을 이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모세가 보긴 보았지만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죠. 자, 일단은 보시면 25장에 그래서 이제 증거계 먼저 언약계부터 만들으라고 하면서 쭉 만들어요.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증거계가 나오죠. 17절에도 보세요. 순금으로 그 속죄소를 만들되, 여기 또 속죄소가 나오죠. 어제 지난주에 봤었던 속죄소. 21절에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여기가 동쪽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놋제단, 놋물두멍,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고, 이게 성소죠. 성소. 그리고 여기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쪽에 등대가 있어요. 금잔 등대. 여기가 떡상이 있고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휘장이 쳐져 있죠.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 해서 그룹. 그리고 휘장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 시은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평면도인데 보세요. 이제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 제단이 있어요. 알터가 있어요. 알터 오브 번트,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브론즈,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그 대야 같은 게 있어요. 대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야에서 다 이렇게 씻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린 거라든지 또 이게 얼마나 흙먼지가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수족을 씻어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여러분 막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잘 씻으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구약 시대 때부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위생에 대해서. 이때 당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위생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 선교지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몇 군데 안 가봤지만 가보면 특히 이렇게 남미 쪽이나 이렇게 제가 가보면 그냥 이렇게 막 돼지하고 뭐 막 그런 가축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집안에서 방 안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보면 전혀 위생 관리 이런 게 없어요. 위생 개념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어떻겠습니까?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위생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율법에 보면 굉장히 막 이런 것까지 율법으로 정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왜? 막 그런 것도 읽어보면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생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 성결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소에 들어갈 때도 항상 물을 넣고 씻어라. 씻어라. 이런 거 율법화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안 해.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수족을 씻어라. 안 씻으면 너 수족을 다 잘라버린다. 하여튼 죽인다.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 제정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노예 근성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씻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 또 홀리 플레이스.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 노스,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상이 있어, 상. 쇼브레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진설병. 진설떡을 놓는, 빵을 놓는 그 진설병을 놓는 것이 북쪽에 있다. 북쪽에 6개씩, 6줄씩 12떡을 매 안식일마다 갈아서 놓는다 그랬어요. 이 떡이 상징하는 게 결국 여기 상징하는 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또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떡이 있고. 그리고 이 사우스 남쪽 벽에는 이게 뭐예요? 골든 램프스탠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등잔대, 금등대, 금 등잔대예요. 예, 이따 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금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항상 켜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등잔대 위에 항상 기름이 있죠, 기름. 네,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곧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빛이 항상 여기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불빛이 말씀을 비추고 있죠.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이 떡상을 대면에서 놓으라고 했어요. 떡상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 등대 빛이 말씀을 비추고 있어야 돼, 말씀을.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한다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인센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향단, 분향단. 이게 이제 향을 피우는, 항상 향을 피우는 향단인데 여러분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향을 피우는 향단? 아니 번제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향단인데 여기 나올까? 네. 이거 등대죠, 등대. 이게 이제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국에는 이게 아몬드 나무 뭐 잎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양대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등대죠, 7등대. 가장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2개씩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향단, 이게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뭐 요즘 뭐 불교나 어디 가면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향 피우는 거. 근데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 의미가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왜 이건 떡상이고 떡상 이렇게 있죠. 왜 향을 피우냐면 그 향의 의미가 뭐냐면 그 향 피우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성소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이 보이세요? 휘장? 그룹들의 세계적인 휘장 있죠? 휘장 앞에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지금 향단 보이세요? 이 분향단이 여기 있어요.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뭐 하는 거냐?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8절. 향은 뭘 의미하는 거냐? 향을 피운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다. 향기로운 냄새기도 하고요. 그 향이 성도의 기도? 그렇죠. 8절. 예.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게 뭐라고?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기도라는 기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이 다 이렇게 막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 피우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 진짜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다 모방해가지고 귀신들한테 향 피우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향은 기도죠, 기도.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향의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가 대단합니다. 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보세요. 여러분 8장,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그럼 이 기도의 향을 여러분들 많이 피우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향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이 대접에 이 분향함에 향이 가득 차겠죠. 차고 차요. 그죠? 그래서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세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죠. 막 이게 심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반시간쯤 고요해졌어. 3절에 보세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그죠? 이게 분향단이죠.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뭐가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누구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게 5절의 응답. 5절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에. 예.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때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뭘로 임해? 심판으로 임해. 심판으로. 그죠?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막 지진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단, 분향단 그걸 상징하는 거고. 자, 이게 그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나 번제단, 아까 봤던 그 번제단 있죠? 성막 밖에 번제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은 다 이렇게 막대기 보세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다 돼 있어요. 항상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번제단, 분향단, 떡상, 특히 법궤는 어깨에 짊어져야죠. 어디다 이렇게 뭐 슈레에 싣거나 태우면 안 됩니다. 본인이 특히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이 법궤가 있고 이 안에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게 바로 속죄소라고 하고 뚜껑이죠. 이렇게 뚜껑인데 이 쉬운 자. 이 가운데가 이 쉬운 자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마주 대하고 있고 날개를 펴서 이 얼굴이 쉬운 자를 향하게 해라. 이거 다 하나님 성경에 써놨어요. 여기에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몰라요. 각 치수, 크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게 모세가 하늘에서 봤죠. 하늘에 있는 그 진짜를 보고 와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법궤를 보러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기를 이제 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가보세요. 레위기. 레위기 16장. 자,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레위기 16장이요. 16장.
자, 속죄 16장, 레위기 16장 1절에 보세요. 레위기 16장 1절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앞에 레위기 앞에 11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른 불로 본향단에 다른 불로 드리면 절대 안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사했어, 즉사. 그죠? 네. 죽었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뭐라고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뭐라고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오지 말아라. 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전혀 뭐 하여튼 조금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3절에 보세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송아지 속죄제물에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요. 자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요.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야 돼요. 또 이 당시에 물이 뭐 넉넉합니까? 아니죠. 우리처럼 뭐 샤워기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여기 들어가려면 몸을 씻어야 돼. 물로 씻고 또 이따 보겠지만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또 8절에도 보세요. 두 염소를 또 준비했다가요.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가 있어요. 그걸 또 준비하고 또 하나는 또 번제로 드릴 염소를 준비하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 11절부터 보면요. 이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향로에 가져다가 막 피를 뿌리고 막 바르고 막 붓고 막 이렇게 다 합니다. 다. 예, 뭐 피 냄새가 피 진동이 끊이지 않았어요. 피 비린내가 늘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동물을 잡아서 죽여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끊임이 없다는 끊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피바다를 만들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죠. 자,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이렇게 또 28절에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으니 진영으로 들어갈지나 뭐 하여튼 성소에 들어갈 때도 씻고 뭘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고요. 나와서도 이걸 또 뭐 다 또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9절 보세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언제 한번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며칠이요? 7월 10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7월 11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 모든 이스라엘 오는 민족의 죄를 속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온몸을 그냥 피로 다 뒤범벅한 다음에 완전히 뒤범벅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은 이 31절에 보세요.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그죠? 1년에 한 번 속할지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쉬운 자라고 했지만 여기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아까 그 25장 이후에 또 나와요. 대사장 옷에 대해서 나오죠.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게 28장에 나오죠. 28장. 출애굽기 28장에 보세요. 제사장 옷입니다. 이 옷. 출애굽기 28장에.
예, 맞아요.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거룩한 옷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 결국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이런 옷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나 이런 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계시해 주신 거죠. 4절에 보세요.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옷이에요. 이렇게 머리 관 씌우고 막 이 속옷도 이렇게 다 속옷 안에 속옷도 있고요. 또 밖에 또 옷이 있고요. 뭐 이렇게 치마 같은 이게 에봇이 에봇. 앞치마 같은 게 에봇입니다. 에봇. 이것도 밴드 띠죠. 띠도 있고 이게 가슴 바지 이게 브레스트 피스라고 해서 이 가슴 바지 안에 디스티즌이라고 이게 그 판결 형태라고 들어보시죠. 판결하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판결 안에 또 이 가슴 바지 안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스톤 있죠. 스톤. 그러니까 이 가슴 바지 위에 스톤이 12가지 이 뭐 보석인데 보석들 이름에 또 12지파 이름도 막 새겨놓고 막 이게 그냥 뭐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이름을 새겨놓고 어디다가 뭐를 새겨놓고 붙이고 다 설명을 여기 성경 28장에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가장자리 이 옷 끝술이죠. 끝술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여기 잘 안 보이시면 방울 있어요. 여기 방울. 이게 방울이에요. 방울. 네, 방울. 이 방울을 왜 달아놨을까요? 예,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얘가 뭔가 죄를 지은 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그럼 즉사하죠.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이 시신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 살았구나 아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움직이니까. 이 가장자리 끝소리에 닿는 이 방울을 통해 소리를 듣고 밖에 사람이 대신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럼 기다리고 있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쟤 또 죽었네. 그래가지고 끈을 묶어서 들어간대. 끈을 묶어 들어가면 그걸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시신을 꺼내야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방울을. 딸랑딸랑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추정해서 만든 거긴 해요. 우림과 둠밈인데 그 판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치 제비 뽑듯이 뭐 이렇게 이렇게 안에 판결표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이게 빛을 한 빛. 이게 완전인가? 상징이에요. 자, 이 돌 둘 중에 어떤 게 우림일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뭘 드릴까요? 네? 하얀색이 우림이다? 여기 계시면 맞히셨어. 우리 박진수 권사님. 박진수 권사님 부장님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드릴까요? 기도해 주시랍니다. 네. 하얀색이 우림입니다. 우림. 예, 우림. 네. 우림.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쪽으로 읽어요. 반대로. 우림.
우림. 임은 비슷하죠. 미음 같지, 미음. 이건 미음 비슷하죠. 네. 우림. 이게 알렙인데, 우림이고, 이거는 우리 이거 밈이죠. 밈. 우림 둠밈. 네. 우림 그냥 그런지 아시고 그냥 아시고 그냥 네. 네. 아 모르셔도 돼요. 뭐 이거 구약 시대 때 이제 판결할 때 이런 걸로 했다.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끝났네요. 이렇게 예, 대속죄일이 있어서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온몸에 다 제사를 지내고 막 피를 온몸에 다 바르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시은자에 들어가서 시은자라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 속죄소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속죄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그 자리. 자,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 지성소. 제사장도 그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죠? 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야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또 누가 해야 돼요? 아론 계열. 아론 계열이야 돼요. 아론 계열에 대제사장만. 그죠? 1년에 한 번.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계열도 더더욱 아니고 대제사장 뭐 그런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일본 천황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들 가지도 못해. 아무도 못 가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속죄함을 받아요. 속죄. 그죠? 속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돈으로? 아니요 돈으로? 여러분 이게 시편에 써 있어 보셨죠? 시편에 재밌는 표현. 너무 엄청나가지고 속량할 수가 없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49편. 네, 시편 49편. 7절, 8절. 시편 49편 7절, 8절. 시편 49편 7절, 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별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뭐라고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너무 엄청나서 예. 여기 딱 써있죠.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아무리 모든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안 된다는 거. 안 돼. 비교할 수 너무 엄청나서 이런 표현 성경 전 처음 봤어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을 못합니다. 절대로. 원드라인 해놓으면 다음에 그때야 그렇게 배웠구나 생각이 났잖아. 자, 근데 마태복음 잘 아시죠?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7장이죠. 십칠장.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볼까요? 50절.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글표 아주 중요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부터 위로부터 뭐 어디까지? 아래까지. 예, 아까 그림 봤죠? 그 휘장, 그 가려져 있었던 휘장,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져. 찢어져. 구약 신경. 네, 그 성소, 지성소, 그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휘장은 뭐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뭐가요? 그 휘장이 휘장 안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 그룹들. 여러분, 창세기 그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창세기, 여러분, 타락장이 몇 장이?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죠? 쫓아내서 내 거룩한 처소에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 하나님 면전에서, 그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그룹들과 뭘 놨다고요? 그룹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에 그룹을 새겼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네.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어요. 생명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가요. 아무도 못 갑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 아무도 거기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어요. 그룹들이 불을 도는 불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길 못 가도록 다 막혀 있어요. 불칼.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갖고 있어요? 돈 그렇게 많으세요? 돈? 많이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잖아. 우리는 돈도 없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된다는데 우리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열어주셨다. 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중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40장. 여러분 그 생각으로의 초대 내용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예화가 하나 있죠. 예화. 네. 책이 없으신 분들 잠깐만요. 제가 금방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화가 하나 나오죠. 이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뭐에 걸렸다고요? 뭐에 걸린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의 피가 수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에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박수를 보낼 때 내 삶에 뭐 부와 영화가 몰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 막 내가 복 받고 잘 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신 분 계세요? 여기 조국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 내가 그냥 이런 영혼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까? 감사합니다라는 했죠.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죠. 은혜. 네. 이게 정말 큰 놀라운 은혜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접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수님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 누굴까요? 아유,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대충 찍으면 맞는데. 예? 아니요. 이런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었나? 다윗. 그렇죠, 다윗. 다윗. 다윗 가서 보세요, 다윗. 사무엘 하서죠, 사무엘 하. 다윗은 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똑같은 말이죠. 왜 접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사무엘하 7장 18절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축복하죠. 그게 사무엘하 7장이죠. 18절.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세요. 네가 가는 곳마다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뭐 하겠다고요?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 아들 네 씨를 통해 가지고 집을 건축할 것이고 막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이 기도했 18절에 기도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기도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 기도해야 안 해요? 왜 저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축복하고 기도 안 해. 그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가지고 왜 나만 왜 저렇게 새파랗게 저렇게 저 사람들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물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 테니스 선수가 도리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거 물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을 아까 말했듯이 구원을 받은 거 이런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굉장히 좀 시끄럽죠?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제 외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써 이 1-1과는 끝났습니다. 1-1과는 끝났고요. 1-1과.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과인데 신약부터 시작돼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고요. 교회 거기서 듣고 계신 분들 책 사가지고 가세요. 네, 샀습니다. 아니 이게 있다고 이 책 있다고 지금 있어요. 네, 다음 주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네. 지금 성경 공부하고 관계 없는데 원래 4월달 생일자가 있어요. 예. 어제는 성각님 집사님이었고요.
오늘은 예. 장혜자 권사님이 오늘 딱 16일 날 생일이에요. 아, 예, 그거 마칠 축하드립니다. 때 생신 기도해 장혜자 주세요. 권사님하고 성낙진 집사님도 생일 지나셨지만 예. 생신이셨다고. 예, 4월달 네. 생신 맞으신 분들 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네. 사 드시고요. 네, 네, 맛있는 거 사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또 혹시 다른 얘기 뭐 이야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 또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그 귀한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값지게 여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도 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송낙진 집사님과 장혜자 권사님 축복하여 네.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이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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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